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24편도 역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4편은 122편에 이어서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부른 그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향하는 시인인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고요? 우리 편.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 되시니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내 편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계속 얘기하죠. 그때 맹렬하게 우리는 삼킴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영혼이 삼킴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 편이니까? 내 편 되시니. 정말 주님이 내 편 되시니 이렇게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냥꾼이 마치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것 같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이었던 다윗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이라는 말 있죠. 편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른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제가 이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 때 이 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시 공간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위치 그리고 공간적인 위치에서 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공간을 초월하셔서 누구 옆에 계시는 겁니까? 네,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이제 편이라는 말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편,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 날개 밑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소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이제 편이라는 말이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편이라는 말은
이 태도와 방향을 의미하는 데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의 위치와 이 소유를 의미하는 말 속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태도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걸까요? 나를 향하고 계시는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편이라는 말은 주님이 언제나 두 눈을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또 주님의 두 팔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그 의미에는 이러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 영혼이 상심바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내 편으로 향하여서 나를 분명히 소유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고, 만약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가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편 되시니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편이시지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눈 거지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윗이 생존해 있었을 때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은 누구 때에 세워집니까? 솔로몬 때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성전을 향하며 올라가는 이 노래라고 말했을 때 이 고백은 실상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한다면 이 다윗이 쓴 이 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였던 거예요. 특히 이 시는 124편의 이 시는 언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다가 포로에서 풀려져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엇을 짓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때에 이 포로기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윗의 시편을 고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아직까지 성전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파괴되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재건을 해야 되죠. 다시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 있겠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가는 마음, 믿음이 고백되어진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순간과 그 자리,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곳에 무엇이 지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내가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곳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나를 향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성전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에 펼쳐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처해 있든 간에 변함없이 주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내 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 편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또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사실 성전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내 편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게 시편 121편에도 똑같은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주님이 내 편 되심을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가 사실은 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거 주님 내 편 맞으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으신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으신가? 상황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내 편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